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자살자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더 이상 교회가 자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자살 예방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감소 현상에 뚜렷하지만 프랑스 떼제를 비롯한 영성 공동체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여전히 영성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영성 목회를 알리기 위한 원리 포럼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어려운 이들을 지원해온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주변으로 내몰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상담하며 그들의 상처 회복에 힘써온 두레방이 최근 의정부시의 개발 계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한글로 충분히 소통하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알아보고 교회가 수어 통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와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목회자를 위한 자살 예방 교육과 자살 사안에 대한 긴급 목회 대응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심각한 자살 문제,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살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연간 자살자 수는 13,000여 명, 이 가운데 2,000명 안팎의 기독교인들이 자살로 숨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은 더 이상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늘어나는 교회 안의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이프호프는 자살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교회의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을 펴냈습니다. 매뉴얼은 자살 사안 발생 직후부터 1년까지 유가족과 교인들을 돌보는 4가지 대응 단계를 제시합니다. 각 단계마다 챙겨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자살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긴급 목회 돌봄 위원회를 소집해 위원회 안에서 역할 분담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부교육자, 장례 담당자, 그리고 심리 지원자. 혹시 우리 교회는 이 심리 지원할 사람이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 영역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자원 파악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장례를 치를 때까지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유가족 못지않게 자살 소식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교인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자살 유가족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살 유가족은 자살 사건을 소식을 들을 때 반응 속도가 훨씬 더 강렬해요. 이 밖에도 매뉴얼은 자살자 장례 예식서의 예시와 유가족이나 교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기관 정보도 담았습니다.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은 지난 2022년에 제작됐습니다. 일부 신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고 라이프호프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살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교회를 위한 맞춤식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고 주변에 살펴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에 교회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어떤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생명을 보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는 교회는 부활 신앙으로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기관이라면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감소 현상이 뚜렷하지만
프랑스 떼제를 비롯한 영성 공동체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이 영성훈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초교파적으로 침묵기도 대중화에 힘써온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 처음으로 영성 목회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원예 포럼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프랑스 동부의 시골 마을 떼제로 몰려들까? 초교파 그리스도교 수도 공동체 떼제의 90여 명의 수사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인 신한열 수사는 한 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떼제를 찾는 이유는 깊은 기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떼제 공동체가 1970년 기쁜 소식 문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과 가시적 일치,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전통이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떼제로 이끈 힘이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 단순하면서도 깊은 기도 안에서 각자가 함께 기도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극을 줬고 이 정신이 사실 50년 전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서 침묵기도 영성과 지도력을 육성해온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 엔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의 영성훈련에 고민이 많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원래 영성 목회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떼제 영성을 살펴본 첫 포럼에는 예장 통합과 기장, 성공회 소속 목회자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오랜 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좀 저희들한테 생소했던 그런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조금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들로 이렇게 좀 변환되고 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뭐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샬렘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성공회 서울교구 성직자 훈련을 위해 미국 샬렘에서 도입된 이후 초교파 영성훈련 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침묵 피정과 영성 아카데미, 순례 등 영성 형성 프로그램은 물론 회중 영성에 목마름이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지도자 과정도 개설해 침체된 한국교회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통성 기도로 대표되어진 어떤 그런 어떤 좀 구복적이고 또 이렇게 어떤 부르짖는 어떤 그런 걸 뛰어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영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기도를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침묵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 샬렘은 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시작으로 영성 수련회 준비하기, 퀘이커 영성과 켈틱 영성, 일상을 선교로 살아가기, 나이 들매 영성 등을 주제로 매달 한 차례씩 목회자 영성 목회 포럼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샬렘은 스마트폰 앱과 유튜브에서도 하루 800여 명 정도가 매일 묵상을 통한 영성 훈련을 받고 있다며 깊은 영성 회복이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어려운 이들을 지원해온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주변으로 내몰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상담하며 그들의 상처 회복에 힘써온 두레방이 최근 의정부시의 개발 계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빽벌마을 골목길. 미군 부대의 후문에서부터 골목을 따라 기지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클럽으로 표기된 영어 간판들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마을 초입에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두레방이 지금도 상담 활동을 합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소위 말하는 기지촌 여성, 그때 당시에 양공주 그렇게 불리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죠.
한국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사회의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삶을 보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낮은 곳을 향한 교회의 발걸음은 이곳 기지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두레방은 미국인이면서 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문동환 목사의 사모였던 고 문혜림 여사가 성매매에 노출된 기지촌 여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1986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39년째 뺏벌마을에서 기지촌 여성과 이주 여성 등을 위한 상담소이자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7, 80대가 된 기지촌 여성들 20여 명은 지금도 이곳 두레방을 찾아옵니다. 50여 년 전 기지촌에서 20대를 보낸 김 할머니에게 두레방은 마음속 상처와 응어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려면은 도망가다 잡히면은 비 얹어갖고 또 다른 클럽으로 넘기고 여기 와서 처음 봤어 외국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어린 나이에. 지난 1월 두레방은 건물 소유주인 의정부시로부터 공간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활 여건이 낙후한 지역을 개조하는 셋들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레방이 있는 자리에 다른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두레방 직원들과 기지촌 여성들은 목요일마다 의정부시청 앞에 나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레방이 뺏벌 마을에서 없어지는 것은 저희들의 보금자리를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유지시켜놔야 돼. 왜냐면은 여기에 너무 슬픈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이거든, 이 자리가. 김은진 원장은 두레방은 한국전쟁이 남긴 아픈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두레방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검사와 관리를 맡았던 보건소 건물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부끄러운 역사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후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않으시고 저희 두레방이 이곳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두레방에 따르면 작년에만 140여 명의 여성이 두레방에서 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두레방 존폐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며 다음 달 시장과 두레방 관계자들이 만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CBS 뉴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 장애인 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볼 텐데요. 흔히 한글 자막이 제공되면 청각장애인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여기지만 자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수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자막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선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베리어 프리 상영을 진행하고 OTT 플랫폼이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글 자막이 상용화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제일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수어입니다. 수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문법과 어휘를 가지고 있는 시각 중심의 언어입니다. 즉, 청각장애인들에게 음성 중심의 한국어는 결코 쉽게 익힐 수 없는 낯선 언어인 셈입니다. 수어라는 것 자체가 한국 문법하고 완전히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 한국의 문법,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100이라고 치면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막과 함께 수어 통역 서비스가 같이 병행돼야. 수어 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들은 또 다른 벽을 마주합니다. 통역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어는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과 몸짓 등을 통해 전해지는 부가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화면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게도 알 권리가 있어요. TV에서 수어 통역이 나오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안 보여요. 가까이서 대화할 때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죠.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일반적인 속도와 크기로 이야기해도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어 통역 화면이 너무 작은 것은 청인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청각장애인들의 신앙생활과도 직결됩니다. 한글 성경을 읽더라도 그 표현과 내용, 이미지들을 온전히 수용하기 힘들고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지명이 어딘지,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한글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는 데 제약도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방황할 때도 많고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농인들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미랄 선교단은 언어에 따라 다른 문화권이 형성되듯 교회가 청각장애인들을 타 문화권 소수민족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교회가 수어 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단 말입니다. 농아인분들을 위한 그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 농아인분들, 청각장애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참 그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분들을 소수민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나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미랄 선교단은 성서유니온 선교회와 협력해 매일 성경을 수어로 통역해 제공하며 청각장애인들의 말씀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또 성경 속 인명과 지명 등을 수어로 통역해 캄보디아 선교지에 보급하기 위한 번역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며 청각장애인들의 영적 권리 증진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낮까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